친구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지요? 네, 참 아이들이 또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해주었고요.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식혀주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 그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어떤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땅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자만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되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 날의 수만큼 돌아라.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40년 시간 보내는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올인하게 되었고 군사훈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 여리고 백성들은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요새였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바퀴를 돌고 7째 날에 그 성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무엇함으로요? 순종함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에 7일 동안 돌았을 때에 그 7일 동안 돌았던 그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함락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성인데요. 이 성 또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들은 늘 이런 성 위에다가 요충지를 세웠거든요. 어떤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성벽입니다. 예, 안 보신 분들 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요? 이스라엘 가서서요. 네. 다 성이에요, 성. 그러면 그 성이 어떤 성이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지가 아닙니다. 오를 수 없는 성벽이지요. 화순에 가면 적벽이 있습니다. 적벽. 예. 그 보통 물 위에 바위가
직각으로 깎여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그렇게 성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를 수 없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이 뭐 5m, 10m가 아니라 몇십 미터입니다. 20m, 30m 되는 아파트 10층의 높이 되는 그런 정도의 성벽이죠.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50m, 100m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도 감히 그 성을 침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늘 예루살렘이 그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함락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들을 붙드시는데 그렇게 강한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백성들을 해할 수 없을 만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게끔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제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주 땅을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위를 아예 포위합니다. 5.18 때 그랬죠. 5.18 때. 뭐 그때는 택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긴 했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고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1년 6개월 동안 아예 꽁꽁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집에 쌀이 얼마나 있는가요?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또 무슨 마트 있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마트에 있는 쌀들 집에 사 오겠지요. 아, 나는 한 3년치 먹을 쌀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괜찮겠어라고 하면서 여러분 살아나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이 성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나눠 먹게 되고요. 서로 함께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돼요?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까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먹을 식량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 손으로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했지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1절 2절이 말씀해 줍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그리고 가장 약했던 약소국가였던 이스라엘, 그들은 처음부터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셨을 때는 그 강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전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됨을 보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셨지만 그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심으로 이제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성을 지켜야 했는데 그 성을 지키는 것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는 상황을 오늘 바벨론의 고위 관직자들, 예루살렘 성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들이 예루살렘 중문에 앉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 앞에 문, 그 문 앞에 바벨론의 고위 관직자들, 간부들이 그곳에 딱 지켜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일제 치하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봤었지요. 이 성을 지키는 자가 그들의 권한에 부여하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는데, 이것은 미리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이죠.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읍 중앙을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포위하는 바벨론의 강대국이 성 중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 모든 나라의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너희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을 해주었죠.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라는 늘 퀘스천 마크가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오늘 지금 한 사람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음 앞에서도 왕이여 나를 해하지 마옵소서, 내 생명 해하지 마옵소서라고 부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당신이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당신의 자녀들과 고관들과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보존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과 고관들과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무엇을 말했느냐? 조금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38장 19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오늘 여러분이 다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항복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을 위해 함께 도왔던, 나라를 이끌었던 고관들이 살고,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고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고관들이 살고 백성들이 살고 성이 함락되지 않는 이유는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이 내가 졌습니다, 항복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항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도망쳐 버립니다. 도망쳐 버리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항복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이 그가 보는 눈앞에서 죽고, 그의 신하들이, 고관들이 죽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의 눈은 바벨론 왕의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눈이 뽑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이게 순종하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멸망과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찾아온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기만 했더라면,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 나라에, 이 백성들에게 펼쳐주시라고 간구하기만 했더라면 그 은혜를 입었을 것인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로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랬을까?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요. 구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주리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그 복이 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요, 재앙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그 결과가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시편 37편 1절 3절은 말씀해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잘 되는 것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힘들게 하여서 내가 배부리 먹고 내가 잘 사는 것, 결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풀이 마름같이, 이번 주 여러분 교회 마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풀을 다 매놔서 시원해요. 앞에 풀을 이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을 맸는데 그 풀을 마당에 깔아놨어요. 하루 지나니까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악한 사람들의 결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굿즈 입으면 뭐 합니까? 배 부릅니까? 안 불러요. 여러분, 굿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편하게 입고 내가 마음 편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집이 10억이 아니어서 불편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10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글세여도 괜찮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나는 내 집이기 때문에 편하게 눕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된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채워주신 만큼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세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남을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들을 해치면서 내가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풀같이 마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우리가 먹을거리로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 그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뭐처럼?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더 강하게 하고 그 나라를 붙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의 죄가 더욱 커진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그 나라를 붙들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방향에서 이 가는 방향이 옳지 못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옳다고 여겼지만 그 옳다고 여긴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고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예수님도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그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 정말 모진 사람들, 아무 힘없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구원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면 마지막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벳멜렉입니다. 그는 내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을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구수 사람이었지만, 그는 내시였지만, 율법에 의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뭘 얻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이 아닌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벳멜렉과 예레미야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활개치며 더 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결과는 구원이 아닌 재앙이요 심판이요 그들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복되지 못하고 더 의롭지 못하고 더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파멸과